BC 22년경부터 원로원의 관할 구역이 됐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로마는 어떤 지역에 중요도에 따라서 황제가 관리하는 그런 지역, 아니면 원로원이 관리하는 지역, 이렇게 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어느 황제가 독점하게 되면 힘이 황제에게만 쏠리고, 원로원이 독점하게 되면 원로원으로 힘이 쏠리니까 이걸 균형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역을 나눴는데, 이 구브로 섬은 그러니까 비중도에 따라서 어디가 이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판단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로원 관할이 되어서 역대 한 20명 정도의 이 총독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총독도 두 종류입니다. 군대를 포함하는 그런 총독이 있는가 하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과 같이 군대는 없이 이게 전직 집정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총독으로 한 짧게 3, 4년, 5년 이 정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또 아니면 거기가 연고지니까 거기 근처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데, 로마의 기록에도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아주 중요한 이 수로와 관련된, 강과 관련된 그런 감독으로서 황제와 만났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이 사람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같이 가문 출신인 거죠. 그래서 상원 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의 그런 후손들이 3세기 정도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주 명문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10절 말씀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원숙함,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쏠리지 않음, 균형 감각, 조화로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텐데, 누가는 이 사람의 특징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우리가 이 지혜롭다라고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는 거죠.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아니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아니면 이 조직 시스템, 이런 것을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서, 달란트가 달라서 그런 쪽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모사로서 여러 명의 대통령을 세운 그런 쪽으로 아주 관록이 있는, 아주 저명한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쪽에서는 그런 사람 관리보다도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처리를 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의 차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이 총독의 성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했다. 지금 그 당시 이 기독교, 그 당시 지금 요 상태에서의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좋은 쪽으로 이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혁명적이고, 그리고 그냥 사람이 군집하고 폭동을 야기할 만큼 세력이 세지고, 하루에 2, 3천 명씩 계속 사람이 늘어나갔던 예루살렘의 그 사건, 스데반의 사건, 총독끼리 다 연결이 되어서 보고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한 10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섬이니까 여기에서 들리는 것은, 게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이 동쪽 구브로 섬이 제주도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큰데
요 동쪽 지역에 살라미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정착하고 가운데는 커다란 산맥이 있어서 요 행정 중심지는 요 바보라고 하는 요 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선거리로는 한 100여 킬로밖에 안 되지만 산맥을 통과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200~300킬로 거리가 되는 굉장히 큰 섬인 거죠. 거기에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우호적으로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좋은 마음 있었지만 8절 말씀에 마술사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또 헬라어 이름까지, 바예수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엘루마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이름이거든요.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마술사인데 이게 그냥 요술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총독 옆에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이런 마술사, 이 무당, 박수, 점쟁이, 이 정치적인 이런 이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악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로마의 권력 옆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종교 행위자, 이게 정식 직책인 거예요. 자문위원으로, 고문으로 이 무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전직 집정관 출신이면 1명과 2명 정도밖에 안 뽑는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이 총독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말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가 예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아들이라고 자기 이름을 줬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떤 목적일 것 같아요? 예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예수를 사칭하는 이 사람이 놀라운 분석력이 있는 거죠. 이 지금 예수 운동이, 이 예수쟁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핍박받고 지금 경황이 없는 상태인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뭔가 막 들썩들썩하고 기존 유대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예수쟁이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예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정직하고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권력과 결탁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여기 총독 8절 말씀,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바보까지 가는 길은 주로 살라미에서 항구에서 배 타고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하루 더 가는 거죠. 육지에서 여기 섬에 오는 것보다 섬에서, 도시에서 이 정치 중심지인 바보까지 가는 요 길이 이게 더 먼 길이에요, 배닷길보다. 그런데도 가운데 높은 산맥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 가운데 한라산이 있는 것처럼 이 바보를 중심으로 한 이쪽 왼쪽 서쪽 지역에 높은 산맥이 있어서 사람들은 보통 글로 안 다닙니다. 바닷길을 이용하지. 그런데 여기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6절 말씀, 오늘 7절과 8절 보시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름. 왜 그랬을까요? 전도를 하면서 왜 쉬운 길,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 안 가고 사람들이 안 가는 길, 꺼리는 길, 위험한 길, 여러분 2, 3천 미터 정도 되는 이 산맥을 넘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불가피하니까 넘는 거예요.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로마를 침공하기 위해서 바닷길로 다 바닷길로 다니는데 왜 알프스를 넘었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뭐 자기 군대의 용맹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지중해가 로마의 권력 아래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해상을 로마가 다 장악해가지고 북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못 가는 거예요, 바닷길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알프스를 넘은 거예요. 사람들이 후대에 야, 어떻게 코끼리 부대를,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를 점령했을까? 굉장하게 높게 평가받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로, 왜? 그 앞에 처음에 이 살라미에 구브로의 첫 항구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다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뜨문뜨문 있지만 살라미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그 동네에 여러 회당이 있었고 거기서 가르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바보의 중심지까지 이동하면서 그래도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아주 드문 유대인들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산맥을 넘어서 험한 길로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힘썼지만 이런 복음 전하는 자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각종 우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고향으로 각종 우상이 만연한 그런 땅, 보통 큰 산이 있어서 배로 지났는데 그 일부러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복음 전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친숙한 자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이제 헬라 사람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박수 무당을 주목하고 그의 영적인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를 사칭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악함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멈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이 사람이 총독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박수가 무당이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옆에 손을 더듬어가지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정말 불쌍한 처지가 돼요. 죄의 실존이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세계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최고의 직입니다. 로마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직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믿었다, 이 믿으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서 이 믿었다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산맥을 넘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옆에 이 악한 영이,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냥 평온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의 시리아에 WHO가 예측하듯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추위에, 이 혹한기에 그 속에 깔려서 여러분 숨이 서지겠어요. 모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반만 이렇게 모래에 묻혀도 이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데, 그런 속에서 지금 요 시간 온 나라 60여 개국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다 집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장에 접근을 못해서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울이 바로 전에 복음 전했던 그 땅이거든요. 지금 터키가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평화를 추구하는, 지금 삐딱하게 그 정부의 수반이 이렇게 서방과 기독교와 공산주의 요 사이에서 지금 양갈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여차하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서방을 반대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산주의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수반되기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 국제적인 재난을 딱 당하면 2주만 기독교 국가든지 아닌 국가든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제가 늘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2주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부가 선별한다니까요. 기독교 국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이 도와주는 거 싫어한다고 막았던,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런 문이 막히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선한 좋은 소식이 들리고 빨리 회복되고, 그래서 믿음의 좋은 길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현명해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했잖아요. 로마의 전 집정관인데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해서 옆에다가 이 자문관으로 무당을 두었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있고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자꾸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축복이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한, 지금도 지진이 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접촉점으로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